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교회라는 제목으로 제가 교재를 나눠드렸지만 다루는 책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 교회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라는 교재와 함께 제가 사도행전 33년사 이거를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거기 회색 상자 안에 연도를 보면은 이제 30년 정도 되고요. 그리고 회색 박스 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까지 이제 합쳐서는 이제 33년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누가가 의도적으로 33년을 맞췄는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33년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주후 30년이라 이렇게 써놨잖아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33살 정도에 돌아가시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겠지만 중세에 그 교회 연도를 또는 그 교회력을 정리하던 그 상황에 오류가 있었어요. 오차가. 그래서 그 3, 4년의 그 기간이 빠져버립니다.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으로 나눈 거잖아요. AD, BC라는 게 BC는 Before Christ, 그래서 예수님 전에, 그다음에 AD는 Anno Domini 해서 In the Lord란 뜻이에요. 그 주님 안에. 그런 주님 안에라는 그 기간이 주님이 태어나심으로부터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 오차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간이 바로 BC 4년이에요. BC 4년. 0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BC 4년이라도 이게 그 결국은 3년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0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BC 4년과 AD 30년을 합치면은 33년이 되는 거예요. 그 33년의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기간이 바로 사도행전의 또 기간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 기록된 역사가 몇 년 정도의 역사입니까? 우리가 그거를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사도행전을 읽을 경우가 많은데 사도행전에 그 로마에 바울이 도착을 해서 2년간 이제 전도 활동을 합니다. 그게 62년이에요. 그래서도 그 62년까지 30년에서 62년까지 그 더하면은 33년의 기간이 나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따져 보면은 그런 기간이 아주 그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사도행전 33년사를 이제 바울의 그 사역과 연결시키면 한 30년이 나와요. 그래서 그 33년부터 해서 62년까지 바울의 어떤 전도 역사, 뭐 30년사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의 역사지 바울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앞에 예수님의 역사까지 해서 33년사 이렇게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제가 그 성경에서 언급된 그 지역과 서신이 연결되어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빨간 글씨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그렇게 이제 써놨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그 별표 앞에 붙어 있는 연도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서신이 언제 기록되어 있느냐 그거를 제가 참고로 거기다가 써놨습니다. 그래서도 그 배경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잖아요. 49년에.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면서 쓴 게 아니고요.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고 와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 안 된 정도가 아니에요. 몇 달밖에 안 돼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그 다른 복음을 쫓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질책을 하죠. 그게 바로 이제 49년도다. 예,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거든요. 1차 그 방문 후에 선교
여행 후에 그 할례에 대한 문제가 이제 생겨요. 그래서도 이 서로 논쟁이 붙었을 때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돌아오는 그런 상황에 이제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하나씩 이제 다음 주 서신서 할 때 좀 보겠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그 사건과 서신이 몇 년도에 쓰여져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소개를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이제 62년도쯤 가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투옥이 돼요. 그 투옥이 되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 투옥이 돼서 쓴 책이 4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러니까 이런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정리된 서신입니다. 골로새서하고 상당히 그 내용이 비슷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쭉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로마의 그 투옥 사용할 중에 이제 조금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도 이제 교회론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뒤에 사도행전의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에 바울의 서신이 세 개가 있어요. 디모데 전서, 디도서, 그다음에 디모데 후서가 있습니다. 63년, 67년. 그리고는 이제 바울이 그 67년에 순교를 하는데 디모데 후서를 조금 앞에다 써놨어야 되겠군요. 그 순교하기 직전에 쓴 책이 바로 디모데 후서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그 고백의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연도적으로 볼 때 순교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돌아올 거고요. 이제 앞에 그 교재에 교회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이은 책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전했는지를 말해준다. 즉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역사에서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 1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 말씀을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번 펼쳐 보시고요. 사도행전의 말씀에 그 1장을 펼치시고요. 8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가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땅끝을 우리의 개념으로 이해하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다른 정보가 없는 이상. 그런데 그 옛날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끝은 제국의 수도를 얘기해요. 제국의 수도. 우리도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골 뭐 산골 마을에 태어났다. 그러면 거기 태어난 아이가 평생에 한번 꿈꿔보는 게 뭐겠어요? 서울에 가보는 거겠죠. 서울에 가서 막 이렇게 그동안에 어른들한테 들었던 얘기들을 눈으로 한번 보고 싶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 한양에 간다. 그런 의미의 그 용어가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거길 가면 다 본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기 그 당시에 땅끝은 어디냐면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의 땅끝이라고 하면 이런 개념에서 볼 때는 뭐 미국의 뉴욕이 될 수도 있고 워싱턴이 될 수도 있고요. 저도 미국에 갔다 왔지만은 뉴욕을 못 가봤어요. 그러니까 땅끝은 안 가본 거라고 할 수 있죠. 아무튼
예, 이 제국의 수도가 로마라고 할 때 이 사도행전이 그 강조하고 있는 많은 그 메시지들 중에 이 로마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명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지 않고 로마까지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도 이 사도행전에 벌어지는 사건을 보면은 여기에 로마라는 말이 중요한 데에서 두 번이 나와요. 거기가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10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그 방언 사건이 있잖아요. 성령이 강림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지방의 언어를 듣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2장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이제 순례를 하러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다른 데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말을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 그냥 언급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뭔가를 암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쯤 해서 사도행전 2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8장에 굉장히 멋있는 선포가 나옵니다. 28장 14절의 말씀, 28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게 사도행전이 선포하는 그 어떤 복음의 역사가 완결되는 것 같은 그런 선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물론 우리는 뭐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전하는 역사는 예수님의 사명이 맞춰졌다.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로마로 가니라. 그리고는 바울이 30절에 보면은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죠. 그러면 이 이후에 이 바울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그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뭐 이후로 예수님이 오지 않았는데 그 기간을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 문제는 좀 다르게 좀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끝이라는 그 개념에서 이 끝이 땅 끝도 되지만 우리 인생의 끝도 되는 거예요. 인생의 끝.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만나든 우리가 먼저 가서 예수님을 만나든 아무튼 그 하나님 앞이라는 이 현실은 누구든지 그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자는 인생의 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서 있고 살아있는 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고 끝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 사도행전에서 이 역사가 로마로 해서 마무리되고 사람들은 이제 계속 말씀을 전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역사는 사람이 끝내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땅 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구석구석 막 찾아다녀갖고 거기는 아닌 상황이면 거기를 더 가야 되고 저기를 더 가야 되고 막 통계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지구를 2바퀴, 3바퀴, 4바퀴 도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한 토막 같은 인생이 사용이 될 뿐이죠.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무언가를 이루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해 가시는 그 부분을 우리는 채워가는 거다. 그런 면에서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결코 바울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도행전이 사실은 기록 연대가 70년 이후예요. 왜 70년 이후냐면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이제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쓰여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이 어느 만큼 시대에 쓰여졌냐면 베드로가 이제 죽기 전에 베드로후서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날이 가까웠는데 내가 이러한 것들을 전해서 너희들에게 말할 필요가 있다. 그거 베드로후서에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가가 그걸 받아 썼다 이렇게 썼는데 그 연도가 베드로가 순교한 게 68년이에요. 바울이 67년에 죽죠. 그러니까 사실 이 교회에 한 획을 그었던 인물들이 다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결국은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볼 수가 있는데 이 66년쯤에 그 마가복음이 쓰여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록 연대를 추정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베드로후서가 쓰이고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가 이제 순교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그 이전에 책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면밀히 살펴서 기록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마가복음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70년 이후로 이제 생각을 해본다고 할 때 70년이라는 연도는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온 세계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만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유대 땅을 그 폐허가 되게 해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을 다 이제 흩어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로. 그 복음을 위해서 그런 사건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을 할 때 바울도 죽고 난 다음이고 또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된 이후고 그런 거를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역사니까. 그리고 그걸 다 봤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의 마무리를 어디로 끊었냐면은 62년으로 끊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직 죽지 않고 투옥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전하고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는. 그렇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역사라는 것은 이러한 그 사람의 역사 또 어느 한 인생이 그 끝을 맞는 그런 역사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역사를 하고 계시고 현재까지도 그런 역사를 하고 계시느냐 하는 걸 우리가 이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서신을 13개 썼고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인상을 받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에 우리가 집중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런 여러 가지 표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그게 바로 두 번째 문단에 요약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두 번째 문단 시작. 사도행전은 약 30년의 기간을 망라하며 기록 연대는 주후 70년경이다.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이 암시하듯이 이 책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래서도 사도행전의 기록은 바울이 당시 땅끝으로 여겨지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 어떤 이들은 사도행전에 네로의 핍박, 유대인의 반란, 바울의 죽음이 기록되지 않았기에 이 책의 기록 연대를 주후 63년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사도행전이 바울의 인생 기록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이기에 누가는 의도적으로 복음이 땅끝에서 왕성하게 전해지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을 끝맺고 있다. 네.
거기 약 30년의 기간할 때 이제 33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예수님도 30세에 그 사역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30세쯤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30세. 거기 그 누가복음 3장 23절 제가 참고로 적어놨는데요. 그래서도 이 연도에 사실 그 정확하게 이 연도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3장에 3장 23절을 한번 볼게요. 3장 2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여기 about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대략 30세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대략 30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34세로 보기도 하고 35세로 보기도 하고 30세로 보기도 하고 그래요. 정확하게 30세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도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이제 사건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후대로 하기도 하고 또 30세쯤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30으로 맞춰서 계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연도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서를 보실 때 여기에 있는 연도하고 맞지 않는 것이 자꾸 나오게 되면 그거는 이제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한 연도가 지금 여기에 30세쯤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다 조금씩 추정을 해서 조절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나이도 우리가 추정할 뿐이지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자료를 여러 가지로 그 취합을 해볼 때 제가 거기 사도행전 33년사에 33년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사울의 나이를 25세 플러스 마이너스 4세라고 썼어요. 그게 이제 그 학자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4세. 그러면 젊게는 21살이었고 많게는 29살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나이가. 그래서 이제 중간쯤에서 이제 25년으로 볼 때 그 25살이라고 볼 때 사도 바울이 그 몇 년에 죽었을까요? 몇 살에 죽었을까요? 25세였으면은 거기서 30년을 더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55세지요. 55세. 그러니까 그 뭐 옛날 55세니까 뭐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었다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이가 그렇게 그 당시에는 30이 사실 그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도 이 30이라는 나이를 생각해 볼 때 뭐 적정선에서 젊었을 때 청년의 모습으로 그 부르심을 받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정작 사역을 시작하게 된 나이는 이때로부터 14년 후예요. 하나님이 바로 청년의 불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좀 사도행전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교재로 넘어오셔가지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세 개의 시기로 이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1장에서 7장까지는 교회가 조직되는 시기고요. 8장에서 12장까지는 교회가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이전되는 시기고 또 13장에서 28장까지는 이방 선교의 팽창과 교회가 이제 발전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 보게 되면 거기에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에요. 그게 교회사를 시작하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 사이에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에요. 고넬료가 바로 이방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방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였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를 떠나는 그러한 그 역사로
이제 대전환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 사도행전 밑에 제가 그 상자에 사도행전 3분의 1이 설교와 변론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3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10개가 굉장히 중요한 긴 어떤 변론이고 또 설교라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사도행전에 역사를 기록하는 중에 설교를 넣어놓고 변론을 넣어놨을까? 그게 사도행전의 목적이 뭐냐면 로마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배후에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나가서 증거하는 사역. 그래서 또 어떻게 증거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예요. 교회사를 배운다고 할 때 뭐 몇 년도에 무슨 사건, 몇 년도에 무슨 사건, 뭐 그런 거야 뭐 암기로도 다 끝낼 수 있는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해 볼 때 그러면 나가서 뭘 어떻게 증거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궁금하게 생각할 때 이 사도행전이 32개나 되는 그런 설교와 변론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짤막한 거 빼고 대표적인 것만으로도 10개를 이제 우리가 꼽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베드로가 3개, 스데반이 하나, 그리고 바울이 6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특징이라고 하게 되면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도 그리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을 때 그 성령의 어떤 그 예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서로 이제 소개해 주는 이런 어떤 식의 그 설교를 지금 3개를 남기고 있고요. 스데반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데반의 설교가 구약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도 스데반까지는 이제 구약을 중심으로 하는 그 복음 증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에게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는 어떤 복음 증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그 이제 다시금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다고 할 때 이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은 다시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느냐라는 면에서 굉장히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방 세계를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그 내용들이 6개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에게 해당이 될 수도 있다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을 다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 10개가 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단 혹은 이교 우상들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떤 식으로 전했을까 하는 궁금함이 있는데 이 바울의 선포가 6가지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아덴에서 선포했던 말씀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선교 여행 때에는 바울이 13장 거기에 비시디 안디옥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1차, 2차, 3차에 그 선교 여행에서 남긴 설교가 여기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13장, 17장, 20장. 그런데 1차 때에는 바울도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그 순례를 왔다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도 그들이 처음에는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는 이방인에게 설교를 했고요. 이제 3차 때에는 돌아오는 중에 에베소 장로들, 이 장로들은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조금은 더 자리를 잡은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된 그런 사건이 지금 20장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순전하게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이 17장의 말씀이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7장으로 가서 잠깐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22절부터 해서 17장 22절부터 해서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네. 이 아덴의 설교를 우리가 글로다가 정리가 된 걸 들으면은 굉장히 일목요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입이 어눌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설교하다가 그 듣던 청년이 떨어져 갖고 죽은 사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루하게 설교를 했으면 그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었을까요? 그럴 만큼 언변이 없는 사도 바울인데 이 글만 보면은 굉장한 어떤 그 변론을 펼쳤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결과를 보세요. 결과를 보시면 듣고 난 다음에 조롱도 했고 또 몇 사람이 와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을 누가가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읽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 장소에서 전했던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그냥 우습게 들은 거예요. 우습게 듣고 관심도 별로 안 가지고. 그렇지만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말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역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도 글로는 화려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도 우리가 이 내용적으로 굉장한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구약 어디 인용된 게 어디 있어요? 오히려 인용된 것은 그 헬라 철학자의 말이 인용이 된 거예요. 그 28절에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한 헬라 철학자의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모르고서 쓰기가 쉬운데 그 말을 인용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 텐데 그 말을 인용하면서 이제 복음을 설명을 한 거고 그리고 복음을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결론을 내린 것이 죽은 자의 부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설교를 했지만 그 관점을 어디다 두었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에다가 두고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도 우리가 이제 유대적인 배경이 없고 또 토속적인 신앙에 젖어 있는 한국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뭐 구약을 인용해봐야 그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상황에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될 내용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실 하나님, 이런 것들이 이 내용 안에 많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묵상하고 또 하면 할수록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통찰력이 생기는데, 결과를 보고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한 말이 있고요. 또 하나 굉장히 또 중요한 설교의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짤막한 설교긴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설교이기도 해요. 그게 바로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설교했던 24장의 말씀이에요. 2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4장에 보시면 24장 24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그 중에서도 24절에서 25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네, 바울이 복음을 딱 세 단어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서 전했습니다. 그게 바로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이라는 거예요. 벨릭스는 이 말을 다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부인이 유대인이고 숱하게 이제 들어왔던 말이 이런 단어였기 때문에. 의와 심판. 자, 의라는 거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 그래야 시작이 있죠. 그리고 이제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판단을 받는 거죠. 마지막 최종적인.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는 이 중간이 바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왜 절제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절제라는 거는 신중함이라고도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self control이에요. 자기 통제죠. 자기 통제. 바울이 이 절제라는 단어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약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에 우리가 서신서들을 쭉 읽어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로 무엇보다도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익혀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적용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으로 자꾸 몰려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죄를 짓고 실수하는 경우가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뭘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 절제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거. 이게 무슨 금욕이고 율법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느냐. 고난의 이유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한 기간이에요. 이게 뭘 해야 되는데 고난을 왜 줘요? 뭘 해야 되면 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해줘야지 왜 그걸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어렵게 만들면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려운데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100% 세상에 젖어 있었잖아요. 100% 세상에 젖어 있던 사람이 정말 100%에 가까운 순결함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거기 때문에 100% 더러운 것이 100% 깨끗하게 되려면 씻어내는 작업이 더 필요하지 뭘 덧칠하는 게 더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씻어내는 작업을 성경은 절제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물론
방향을 제시하고 하지 말아라 그죠. 예, 너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아라. 예, 땅의 것들은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무언가를 해야 될 것을 알고 있고 바라봐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지만 그러나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거부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예. 그래서 절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절제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살았느냐? 라고 할 때 과연 어떤 기준으로 살았느냐? 그러니까 사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 같은 그런 막 어떤 굉장한 그 비전과 막 이런 것들을 펼치는 것 같지만 우리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가 막 슈퍼맨처럼 막 날아다니면서 예? 그런 대단한 막 사람들에게 추앙받으면서 이런 사역을 했는가? 아니면 매 맞고 막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고는 예? 사람들한테 막 짓밟히는 그런 모습을 가졌는가? 두 번째예요. 사도 바울을 유명인으로 자기의 그 생을 마친 게 아니에요. 생을 마칠 때는 다 떠났다 그랬어요, 다. 그리고 야 누가만 나와 있느니라 마가를 데려와라. 내가 춥다 좀 겉옷도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글을 남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그 안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도 보면은 우리로 절제를 가르치는 말씀이다. 이렇게도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그 말씀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결성 이렇게 오른 박스 그 상자 오른쪽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먼저 쓴 글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된다라는 말이 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거기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이 그 부각이 되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왼쪽에 메시지가 바로 증언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잘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저도 이 절제라는 단어를 사실 예전에 다른 주제를 다루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있었기 때문에 또 설명을 드린 거였지만은 그러나 이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차원에서 하나하나의 설교와 변증을 연구해 보면 거기에 대단히 큰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증인이 된다 라는 말에도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이 된다라기보다는 증언한다라는 면에 굉장한 의미를 두죠. 그러니까 동사적인 어떤 말에 우리는 강조를 두는 반면에 성경은 명사적인 말에 의미를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된다는 건 be거든요, be. 증언한다는 거는 do거든요. 한다. 이게 실행이고 이거는 정체성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게 되면요. 1차 여행에는 돌아다녀요. 그 말 그대로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그 지역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 어떻게 뭐 한 군데 자리를 틀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2장의 오순절 사건 때 여러 지방의 사람들이 온 거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그 행적을 이제 추적을 해서 이제 이렇게 좀 다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갈라디아 지방으로 다닌 거예요. 1차에는 갈라디아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2차, 3차도 그러면 계속 돌아다녔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33년사를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33년사를 보시면 그 2차 선교 여행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거기 고린도라고 나오잖아요. 빨간색으로 고린도.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목회를 했어요. 바울이. 예. 사도행전 18장 11절을 한번 또 찾아서 읽어볼게요. 그게 이제 그 증거 구절인데요. 18장 11절의 말씀. 18장 11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러니까 목회자 바울이에요. 선교사 바울이 아니고 목회자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 2차 이 선교 여행에 거의 뭐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중에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고린도로 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고린도로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이 사건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하나만 더 언급을 드리고 또 설명을 드릴게요. 3차 선교 여행 때는요. 거기 에베소가 빨간 글씨로 나오죠.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또 목회를 합니다. 그죠? 예. 그게 바로 1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는 이 사도 바울이 47년에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58년에 그러니까 57년에는 이제 로마서를 써요. 거의 10년 세월이죠. 그렇지만 이 58년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잡혀요. 꼼짝을 못해요. 67년에 죽기까지 물론 62년에 투옥이 되고 이제 이때 가택연금에서 풀려나지만 뭐 완전히 해방이 됐느냐? 그거는 모를 일이에요. 어쨌든 67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10년 세월에서도 3년 반이 목회 기간이었고 또 여기 중간에 또 돌아와서 50년째 또 1년을 또 보내고요. 그거 한 4년. 그리고 여기 10년, 14년. 14년은 수동적으로 사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정착해서 산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6년의 기간, 그것도 1차 여행 때 주로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셨지만 2차 또 3차 그 이후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계획을 못해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못하게 만든 게 바로 이 2차 선교 여행 때 사건이라는 거예요. 너 사도 바울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제 어디에요? 드로아, 무시아, 드로아 거기에서 나오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 거기에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거기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6장이에요. 16장에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게 좀 이제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지도를 나눠드렸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뭐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이제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자세히 쳐다보시면 그 지명이 이제 눈에 들어와요. 처음에 눈에는 그 지명이 들어올 리가 없죠. 근데 이제 쉽게 그림을 그려드리면 여기 이제 장화나라 이태리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리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아시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여기가 요렇게 해서 갈라디아 써 있을 거예요. 그죠?
큰 글씨로. 이게 큰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지방이라는 거예요. 도시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가 갈라디아 이렇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 뭐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으니까요. 뭐 가면은 초반에 그 도착하는 지역이 갈라디아겠죠. 물론 이렇게 가진 않았어요. 여기 까만 것이 이제 그 1차 그 경로예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웃고 있는 입술과 같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다녀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차에 계획할 때, 전에 가본 곳이니까 거기를 한번 가봐야겠다. 그러게 이제 그 아시아는 어디입니까? 아시아 여기죠. 아시아가 어디냐면요. 여기 이렇게 아시아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죠? 아시아. 찾으셨어요? 예. 네. 여기도 다니지만 이제는 여기로 가는 게 순서잖아요. 그 옆 동네니까. 그 갈라디아를 들려서 이제 2차에는 아시아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못 가게 만드니까 이제 다시 갈라디아와 그 어디라고 그랬어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무시아는 어디냐면 아시아 위쪽이에요. 아시아 위쪽에 여기 무시아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무시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계선이죠. 이렇게 아시아 지역을 못 가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무시아로 이제 여기는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기로 가고 싶어가지고 막 힘써 기도를 했고요. 그 무시아로 갔다가 드로아로 내려갔다. 드로아가 어디냐면 그 옆에 도시예요. 여기 도시. 여기 드로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예, 드로아. 그죠? 예. 거기 그 트로이입니까? 예, 트로이. 그렇죠. 아, 그렇군요. 예. 가보신 분과 안 가본 저는 이게 더듬는 것과 실제적으로 생각하시는 것하고 다르죠. 그죠? 예. 그런데 그 드로아에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16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럼 마게도냐가 어디예요? 마게도냐. 여기가 마게도냐 이렇게 써 있어요. 마게도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리로 가지 못하게 하고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와라 이렇게 돼 있다. 근데 마게도냐에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가 두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빌립보라고 돼 있고요. 빌립보. 그리고 밑에는 여기 이제 헬라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고린도가 있습니다. 고린도. 실질적으로 2차에 그 성령께서 바울이 향하게 만든 장소가 어디냐면은 고린도예요. 고린도. 빌립보는 첫성이지만 그러나 빌립보에서 어떤 의미 있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바울을 고린도로 보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때 고린도로 가야 했을까? 아니 순서대로 아시아로 해갖고 2차 마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쑥 건너가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아시아는 3차로 남겨놓고 먼저 여기부터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는 이걸 뛰어넘은 거죠.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그 사도행전 33년사에 보시면 49년도에 글라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49년도에 여기가 이제 로마입니다. 로마가 이제 여기 있는데 여기 이제 이태리고 로마예요. 로마. 49년도에
유대인들 다 나가. 이 사건이 왜 벌어졌냐면요. 그 안에서 그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갈등하고 폭동을 일으킨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일어난 일이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을 벌이겠습니까? 근데 그 주동자가 누구냐? 크리스토라는 사람이다. 그럼 그 주동자 잡아와. 있을 리가 있나요? 그리스도인데. 실존 인물도 아닌데 이 사람이 선동의 주동자가 돼가지고 지금 유대인 사회가 난리가 났어요. 서로 막 같은 유대인들인데 막 싸우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편은 그리스도인이고 한편은 유대인이. 그러니까 그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 선동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겠죠. 그 중심엔 크리스토라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황제가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야, 뭐 그리스도인이고 아니고 뭐 자시고 나발하고 할 거 없어. 다 나가. 그래갖고 유대인들이 다 쫓겨난 거예요. 로마에. 텅 비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쫓겨나면 어디부터 가겠습니까? 배 타고 이리로 건너오겠죠. 배 타고 이리로 건너오겠죠. 이때 누가 건너왔냐면 고린도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건너온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의 이후 사역의 동역자예요. 동역자. 그러면 얘네들은 고린도에 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돌아다니면 이 적기에 이들을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못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로마를 얼마나 참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고린도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이유가 뭐 있어요? 바울은 이제 여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 거기 가이사랴로 이제 돌아가긴 하지만 돌아가지 않고 남아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를 교육하냐면 아볼로를 교육하죠. 아볼로를 교육해요. 그리고 또 이 바울이 돌아갔지만 그러나 이들은 54년도에 글라디오 황제가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55년부터는 다시 로마로 돌아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58년부터 붙잡혀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여기서 쫓겨온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복음을 로마에 먼저 퍼뜨려지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에는 유대인들이 기득권 계층으로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이방인들에게도 안 되고 유대인들에게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싹 비워버렸다고요. 싹 비워버리고 그리고는 5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때 교회가 있었지만 그 교회에서도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내갖고 다 색출해갖고 내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굉장히 그 공황 상태에 있었을 텐데 그렇지만 세월이 가면서 다시금 교회를 또 이렇게 재정비하고 해서 이제 교회 모양을 가지고 있는 중에 이제 다시 로마에 있는 교회로 들어올 때는 유대인들은 소수가 된 거예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세력으로 남아 있게 하고 그리고 훈련받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아볼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로마 교회를 가르치게 되는 이런 어떤 그 물밑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그 사역이라는 것은 놀라운 섭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이 로마는요, 이때는 베드로도 없고 바울도 없어요. 근데 로마는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면서 굉장히 든든한 교회로 세워진 교회예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알지도 못해요.
지금은. 그러나 튀어나온 사람들을 다 사귐으로 인해서 그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 아직 가 있지 않은 바울이었는데 누구에게 인사해라, 누구에게 인사해라, 누구에게 인사해라. 이런 인사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들을 어디서 만났냐? 해외에서 만난 거예요. 그 더 해외에서 만났기 때문에 더 끈끈한 거죠. 우리도 한국 떠나갖고 해외 가면요. 어느 집에 놀러 가면 12시, 1시까지 놀다 와요. 그게 아주 보통의 문화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뭐 여기는 바쁘게 다 사는데 거기는 바쁜 것보다도 민족이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 통하니까. 하루 종일 영어에 그냥 시달려가지고 혀도 그냥 꼬이고 막 이걸 좀 풀어야 되는데 꼬인 채로 자면은 이게 굳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꼬인 말도 이제 풀어버리고 얼마나 참 정서가 통하고 그런 걸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목회하면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가르치고. 그래서도 이 로마서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서신서를 할 때 로마서를 깊이 다루지 못할 것 같아서 이런 배경이 있는 중에 이 로마서를 보면은 굉장히 좀 다르게 보이는 면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로마서를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를 가보시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1절에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또 15장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두 부류로 로마 교회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는 누구고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겠어요? 예?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이게 로마 교회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유대인들이 대다수고 그다음에 이방인이 한둘씩 들어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였는데 얘네들이 쑥 빠져나가니까 이제는 여기는 없고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세워지다가 이렇게 다시 커진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방인들은 유대 배경 몰라요. 이 이방인들은 믿음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얘네들은 아니 그래도 할례는 행하지 않겠어요? 근데 얘네들은 없어졌으니까 이제 남는 건 이방인들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믿음이 어때요? 강하죠. 믿음이 강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상대적으로 믿음이 약하죠. 왜냐하면 율법의 오랜 몇백 년 정도가 아니죠.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던 연도가 57년이에요. 그럼 54년부터 다시 이제 54년에 왕이 죽고 55년부터 다시 돌아오는 길이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소수로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는 기득권 세력의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돌봐야 된다. 사실 이게 로마서의 주제예요. 우리는 로마서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칭의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서신으로 우리는 여태까지 알아왔어요. 하지만 교리를 쓰려고 했으면 서신을 쓸 필요 없죠. 서신을 뭐하러 써요? 교리를 쓰는데. 서신을 쓴다는 것은 그 서신의 대상이 되는 교회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교회 서신을 쓸 수가 없어요. 그 상황 속에
서신을 쓸 때 가장 지금 현안이 뭐였냐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돌아올 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를 묶어주는 공통의 요소가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공통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슨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런 이 목적을 가지고 로마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로마서 안에 그 1장부터 해가지고 1장에 보면 한번 보세요. 1장에 그 16절 또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표현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모든 믿는 자. 왜 모든 믿는 자예요?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모든 믿는 자예요. 그죠? 그리고 왜 유대인과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이런 표현을 왜 썼어요? 로마서에만 나오잖아요. 믿음이 약한 자를 우선에 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헬라인에게 나중 이런 어떤 연대적인 의미로 이렇게 퍼졌다는 게 아니에요. 약한 자를 먼저 세우고 강한 자를 뒤에다 두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유대인에게요, 그리스도인에게로다. 헬라인에게로다.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한다. 아니 왜 이런 표현을 뭐 때문에 두 번씩이나 써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런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헬라인의 믿음과 유대인의 믿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도 믿음, 마지막도 믿음. 그런 거죠. From faith to faith.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지금 여기 서론에서 전제하고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야 이제 이걸 읽은 사람들은 이게 그럼 믿음에 관해 쓰는 책이겠구나 하겠지만 바울의 머릿속에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다루고자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지금 하나 되어야 되는 교회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그 얘기를 하는데 보면 2장에는요 모든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죄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한 죄악. 또 3장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 대한 죄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 아래 갇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3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장 22절에 한번 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의 논쟁을 펼쳤냐면요. 이런 방식인 거예요. 죄를 다룹니다. 로마서 2장, 3장이 죄를 다뤄요. 죄를 다루는데 먼저는 이방인의 죄를 다루고 그다음에 유대인의 죄를 다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다 가둬져 있다. 그런데 이 죄에서 누가 죄를 해방시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해방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누구로 등장시키냐면은 11절에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모든 자의 조상. 아브라함은 사실 굉장히 애매한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둘 조상.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되게 명석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사용하셨고요. 아브라함은 이방의 사람이었어요. 그랬다가 유대인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저 사람은 내 조상이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물을 내세워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방인 유대인 자꾸 나누지 말고 아브라함을 봐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구를 따르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런 논리를 피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 가서는 드디어 이제 뭔가 하고자 하는 그 본론을 꺼냅니다. 5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이제부터 소개되는 용어 중에 주목해야 될 것이 5장부터 소개되는 용어 중에 중요한 것이 우리라는 말과 이제라는 말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5장 이후로 우리 이제 안에서 이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같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 5장 11절이에요. 5장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참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소개를 드리면 16장으로 가보세요. 16장으로 가보시면은 원래는 15장에서 말씀이 끝날 수 있는 서신이에요. 끝날 수 있는 서신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마지막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여기도 이제 평강을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16장부터는 인사말을 덧붙여서 한 장을 더 썼어요. 근데 그 인사말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서도 인사가 되는데 예를 들면 2절에 보면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라. 또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에게 문안해라. 또 7절에 보시면 마지막쯤에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8절에는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불려에게 문안하라.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해라. 또 11절에 보면요.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해라.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식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계속해서 주 안에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빼고도 그냥 문안해라 해도 돼요. 근데 왜 자꾸 주 안에서 이렇게 해뒀냐? 바로 이들이 이제 교회를 구성해야 되는 돌아온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돌아온 유대인들 그들을 문안을 해야 내가 다 문안한다는 걸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알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들 어디서 만났어요? 아까 고린도에서 만났죠. 고린도에서 만난 유대인들 너희들 교회로 갔는데 잘 지내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물어보는 그 방식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을 해서 이 모든
이 교회 구성원들의 마음을 주 안으로 향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20절에 그러니까 로마서의 평강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16장 20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뭐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해요? 왜냐하면 아니 평강을 깨는 사탄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고요. 그리고는 이 25절에 아주 독특한 말이 하나 나와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여기 나의 복음이라는 게 나옵니다. 나의 복음.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다른 복음은 얻나니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그랬을 때 이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도 바울이 사역을 쭉 뒤돌아보니까 그 뒤돌아보는 중에 자기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는 분량을 통해서 내 입에 주신 그 말, 내가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라 내 입에 주신 그 말, 나에게만 주신 그 분량, 그거를 내가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겸손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에게 주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나의 복음. 제가 뭐 여기서 이렇게 목회한다고 해서 목회의 꿈을 크게 꾼다? 나도 뭐 충영교회 같은 데 가서 사랑의 교회 같은 데 가서 나도 이제 앞으로 설 날이 있어. 그분들 전하는 거 내가 왜 못 전해? 그래가지고 뭐 흉내나 내고 뭐 어디 돌아다니고 뭐 유명세나 그건 내 복음이 아니에요. 나의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입을 옷이 아니에요. 제가 입을 옷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모델적인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모델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준 분량이 있고 그거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도 하나님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하고 자기 멋대로 하지 않고 고린도로 가서 그 사람 만나게 하고 로마 교회는 그들이 세웠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바울은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도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사람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여기서 좀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그 50년에서 52년에 그 동역자가 바뀌어요. 1차 선교 여행에는 바울과 바나바로 출발을 하거든요. 그것도 출발해서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쯤에 바울과 바나바라 이렇게 돼 있는데 1차 사건 중에 뭐가 있냐면 마가 요한이 떠나버리는 사건이 생겨요. 그래서도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된통 부딪히죠. 싸웁니다. 그 바울이 참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33년의 회심을 했으면 2차 선교 때쯤이면 몇 년이 지났어요? 17년 지났잖아요. 17년 지났는데 그때에도 바나바하고 꽝 부딪혀갖고 싸운다? 참 이게 사람이 변하는 게 이게 세월이 걸리는 일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뭐 그렇게 17년까지만 가지 않을지라도 여기 제가 뭐라고 썼냐면요. 그 47년도에 한번 보세요. 47년도에 그 바울 회심 후 14년이 지난 상황에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47년. 하나님이 왜 그 바울을 일찌감치 사용하지 않으셨느냐 하는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 가보시면
그 회심 사건이 9장에 나와요. 9장에 나오는데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바울이 어떻게 그 행동을 취했느냐? 사도행전 9장 그 20절 말씀부터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굉장히 막 열정이 불에 올라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그러니까 이때는 결국 말로 사람을 누르는 식의 전도였어요. 말로 유력하게 막 변론을 통해서. 그리고는 23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3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감당을 못하니까 그 동요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26절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 기간이 한 3년 정도의 기간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 잠깐 사이에 제자들을 사귀려면 이제 사도들을 만나고 또 그들에게 얘기도 듣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배움의 기간을 가져야 될 텐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 28절부터 30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고향으로 이제 갔습니다. 고향에 가가지고 거기서 물론 중간에 에베소로 오는 기간이 안디옥으로 오는 기간이 있긴 했었지만 10년을 보내요. 10년을. 근데 바울이 현장에서 사라진 순간 어떻게 상황이 반전되느냐.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이제부터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없으니까요? 바울이 없으니까. 교회가 평안했다 그랬어요. 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도 있다고 그랬어요. 수도 더 많아지고. 이게 아이러니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열심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에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14년의 세월을 그 거의 뭐 은둔 생활 비슷하게 묻어두셨는데 그런데 1차 선교 다니고 간 다음에는 그 요한이 떠났다 그래갖고 바나바가 한판 붙어가지고 자기는 또 갈라져서 다른 데로 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파트너도 바꿔버려요. 누구로? 실라로. 2차 선교 여행부터는 바울과 실라가 움직입니다. 바나바는 이제 역사 무대에서 이제 사라지죠. 근데 사라지는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가 위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가도 세우고 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을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하나님이 그래 이제 맛을 좀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하자는 대로 안 하신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성령의 계획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게 하지만은 너 가고자 하는데 못 가. 안 보내. 그러고 가지 마라. 얼마나 마음으로 그냥 그 깨지는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참 바울인 이유는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그 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만 읽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힘썼다.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사실 이
바울에게는 열정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건 성품이기도 하고 아무튼 복음에 대한 열심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주자마자 그 방향을 향해서는 떠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미적미적대면서 아우 나 이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는 할 일이 아닌데 이게 아니라 일단 하나님이 확인시켜주면 거기에 그냥 고라는 거죠. 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서 한량없이 수동적이어 하면서 또 한량없이 능동적이기도 해야 돼요. 보여주신 바에 대해서만큼은 힘써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행하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음으로 동역하는 즐거움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하셨사오니 우리 주의 말씀을 우리가 더 모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또 우리의 할 일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향해 가야 할 그 땅끝을 우리 주님이 또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을 가르치셔서 마게도냐로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는 마음에는 여기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있는 것이고 주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맡기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에 소홀함이 있으면 다시금 기도로 돌아오게 하시되 말씀을 품고 주 안에서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온전히 역사하고 계시오니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셔서 각자가 나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